아멘. 어느 드라마를 제가 좀 보니까 그게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틀렸어. 이렇게 합니다.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그 주인공이 자기 극 중에서 후배에게 질문이 틀렸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틀릴 수 있습니까? 질문에 틀린 질문이 있고 맞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틀린 질문은 없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주인공이 말한 것은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죠? 지금 그 타이밍에서는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죠. 질문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관점을 보여줍니다. 관점. 그래서 질문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관점이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회의 중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이 할까?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할까? 빨리 마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점이나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빨리 마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알 수 있지요.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으라.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아주 무겁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이셔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하겠습니까? 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독립이 언제쯤, 우리가 언제쯤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성천하시기 전 아주 엄숙한 가운데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겁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아주 지금 굉장히 엄숙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들은 우리나라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7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7절 끝에 보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몰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드라마식으로 바꾸면 그 질문이 틀렸어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아 세상 좀 관심 좀 꺼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타이밍에 그 질문이 맞나? 라는 어떤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 질문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8절에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상반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때는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8절 보고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성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조국 독립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언제쯤 우리 이스라엘이 그 다윗 제국, 그 아프리카 북부 팔레스타인 철지방까지 전 팔레스타인 진역을 장악했던 그 다윗 광성 제국을 우리는 언제쯤 이루겠습니까? 라는데 그들은 늘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을 조금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왠지 주님은 좀 다를 것 같았어.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것을 묻습니다. 3년 반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가시기 전에 한 번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관심을 드러내었으나 주님은 제자들이 증인되는 것에 관심을 두셨고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관심 두시는 곳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살이, 나의 안전, 내 가족, 내 하는 일 잘 되고 내 주머니가 좀 사정이 좋아지고 내 건강하고 그냥 자식 새끼들 잘 되고 건강하게 지 하는 거 잘 되고 그것에 우리는 행복을 두고 안전을 둡니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는 큰 욕심 없다. 그냥 막 내 건강하고 내 새끼들 잘 되는 거 그것밖에 뭐 없다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아주 불신에 불신을 달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년들에게 이 강의를 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간다. 여러분의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이 안전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참 평안하고 막 아이고 큰 욕심 없이 잘 되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 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불행에 반대되는 성격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어도 다니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면 초가 삼간에도 라면 한 그릇 가지고 10명이 갈라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대궐 같은 집에서 육신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 불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 얻으려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 관심을 두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도 하였고 그것만 구하고 그것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도 그것 하나님께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내가 보고하는 내 결제 보고서를 주님 보지 않고 주님의 관심을 내밉니다. 증인되라. 증인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관점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 믿음이 성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점의 변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안에서 내 관점이 조금 바뀌어지면 말이 달라져요. 그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문과 말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구함이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저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거예요. 설교도 나에게 유리한 설교가 들리면 너무 좋은 것이지. 근데 내가 아무 관계없는 거, 뭔가 부담 주면 오늘 설교 너무 힘들다고, 때로는 뭐 내가 못한 것만 목사님이 설교 막 지적하면 치는 설교한다 해서 얼마나 우리의 관점이 딱 내게만 박혀 있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는 주의 손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예배, 전도의 상황 때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그 설교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변함없이 기도는 내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냥 막 관심은 내 안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그저 하는 거. 관점이 안 바뀌면요, 이 시각이 안 바뀌면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을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야 그게 맞는 질문이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게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합격되면 그동안 내가 염려하고 관심 가졌다는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구구절절한 것들이 줄줄이 이루어진다는,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내 손톱이 길어지는 거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껴요. 어느 순간 자라져 있는 것처럼 나의 관점이 하나님께 딱 박혀 있고 나의 질문과 기도가 발라지면요, 어느 순간 한동안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한동안 내가 건강에 관해서, 한동안 막 이렇게 삶의 안전에 가서 별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돌아보니까 내 삶이 든든하게 안전해져 있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지내왔네.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지, 그것 쫓아가고 그것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눈 떠서 손톱 자라는 거 아니라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루 24시간 손톱만 보십시오. 자라는 게 내 눈에 보이는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보면요, 제가 수요일마다 물을 주기 때문에 보면 여기 팔팔 새싹이 일어나요. 또 그런 것처럼 자라게 돼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면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내 질문이 바뀌고 나의 기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합격이라는 것이죠. 합격.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천사가, 야,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너희들이 하늘만 멍뚱멍뚱 보느냐? 그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11명의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여기 아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여기에 함께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느냐, 14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의 관점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뭐 짧은 시간에 얼마 없는 시간이지만 그들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듣고 맞아 내 질문이 틀렸어, 내 관점이 이러면 안 돼 라고 딱 돌아섰다는, 그러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자세의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또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동문서답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지, 맞아 틀렸어, 우리가 이 질문,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질문을 하는 게 좀 내가 생각해도 좀 웃기다 라고 아마 느끼면서 그들은 돌아와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앞절에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 우선적인 요소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자기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옆편을 펴고, 제자들아,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면 제자들은 막막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 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딱 임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야 우리가 그때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알아차려서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된 요소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로 힘쓰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또한 우선순위입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우리 모두가 주의 부탁을 받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다시금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합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공무원 시험, 임용고사 등등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거기에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저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전혀 기도 안 했는데 다 학교 가던데,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 앞에 크게 놓여져 있는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의 크기만큼 기도하십시오. 문제의
중요성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내 자녀들의 문제, 취직 문제, 장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형편 상황 보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해돋는 교회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말고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시찰이나 노예 가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늘 새벽기도마다 해돋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목사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주변 동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이 나죠. 우리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저한테 한번 그런 표현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차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명이라는 숫자를 다 이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것은 부활 때를 말씀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저 사건을 부활 사건으로 봅니다. 그 성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한 500여 성도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숫자는 12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개한 것 같아요. 여러분, 380명은 다 도망갔다는 것이, 도망간 거 아니겠죠?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건 아니고 삶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야 할 일, 저 일, 이것 때문에 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기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다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120명만이었습니다. 380명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좀 무거운 생각, 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380명에 속해 있는지, 내가 120명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380명이 나쁘다,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삶의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따라 잠시 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요한의 다락방에 있어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쭉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유다가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래저래 배신해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재밌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다의 배신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2편, 12편, 16편, 22편, 36편, 뭐 또 69편 이런 부분에 다 예수님께서 팔려 가실 것이라는 이런 예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다가 여기에 쓰임 받았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이 성경을 이루는데 유다가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몇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힌트를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지금 그릇에 손을 담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유다는 그때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이룬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이루면서 삽니다. 누구는 헌신과 누구는 기도와 또한 선한 결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헌신하여서 성경을 이루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지 맘대로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감정에 지 뜻대로 살다가 그냥 성경을 이루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신자들 보십시오. 믿지 않고 가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성경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경을 이룬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늘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는 자고 전혀 기도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이루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그 말씀을 이룬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도든지 악한 의도든지 이래하든지 저래하든지 다 우리는 성경을 이루는 자로 삽니다. 가룟 유다도 지가 성경을 이룬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지는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그냥 갔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보니까 시편 2편에 16편에 22편에 69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넘겨주신다는 그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이 유다가 이루어졌구나. 이거 불쌍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제자의 충원을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제자 한 사람을 더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2명에서 한 사람 우선 그 11명을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꼭 12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나기 전에 야 가룟 유다가 튕겨나갔으니까 한 명 더 채워라 주님이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충원의 필요성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를 성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0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하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베드로가 저 말씀을 기억하고 유다도 지 맘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님이 팔고 가서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시편 109편 8절을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지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길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믿어 여기서 한 사람의 제자를 더 충원해야 된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도 괜찮아요. 굳이 꼭 12명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성경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그 진리의 반대편을 이루는 그런 썩어 문드러지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 안에 진리의 복을 경험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고 억지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굉장히 목말랐죠. 그래서 병사들이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주님께 들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목마르 그거 마시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딱 들라다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볼 때마다 찌릿찌릿.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약간 입에 좀 댄들 그게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그분조차도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100%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일이 성경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걸 성경을 이루는 길 알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은요. 또 안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갖가지 성경 진리 바깥에 있는 부분을 또 내가 또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성경을 이루는 자예요. 살아요. 그렇다면 진리를 이루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모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내가 죽고들랑 나를 화장해서 유골을 저 경상남도 산청군 어느 그게 내과에 나를 좀 뿌려다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녀들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합니다. 그게 자식이죠. 그것마저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쌍불효 자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많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그냥 막 발부둥 치면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교회에 와서 10분 기도하고 가겠다라고 기도하는 자는요. 1시간 이상 기도한 것 못지않게 주님이 인정받으십니다. 주님이 그거 이해해 주십니다. 다리 아프고 몸 아프고 해서 힘들지만 억지로 끼어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쳤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인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자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을 가지고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자는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그 자격을 설명하는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늘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한 사람, 즉 교회가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 몇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까? 여기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입니까? 맞습니까? 직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직장이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되는 곳 가지 않습니까? 돈 되면 다 하잖아요. 이게 돈만 된다면요. 사람 죽이는 일 빼놓고 다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중심입니까? 아닐걸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합니다. 이곳에 못 나오더라도 스마트폰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항상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과 함께한 제자입니다. 늘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핑계 때문에 저리 가고 저 핑계 때문에 저리 가고 어떨 때는 함께 했다가 어떨 때는 바깥에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아닙니다. 늘 함께한 사람, 즉 말씀과 함께한 사람, 교회와 함께한 사람, 제자가 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들은 와서 빵만 얻어먹고 도망간 사람이고 무리는 와서 병만 고치면 갔어요. 무리는 와서 자기 삶의 문제 해결하면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제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머리 둘 곳 없이 들판에서 잠을 자시는 그 주님 옆에서 때로는 배가 고팠어. 핍박받고 배척받고 도망갈 때 주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신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맡긴 줄 아십니까? 은사 있는 사람요? 달란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라. 다 그 자리. 다 그 자리. 박용욱 집사님이 교회 오시지 않을 때 해리 옆에 항상 저 뒤에 늘 저 자리, 저는 박정용 집사님 자리라는 것을 다 생각해요. 그 자리. 여러분도 그래 보지 않습니까? 그 자리. 다 그 자리 있는 사람. 물리적인 장소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어떤 사람 보면요. 아, 저 사람 참 한결같은 사람. 저는 우리 김윤수 장로님을 그렇게 봅니다. 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거쳐갔습니까? 목사에게 실망해서 가고 이런저런 해서 다 갔지만 어디 저분은 저한테 실망한 거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하늘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투표를 했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마띠아는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띠아를 통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충분히 할 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이런 자가 마띠아가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길은요, 증인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늘 함께 다니는 자로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부족한 자리를 채우잖아요. 왜 채우게 됩니까?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누가 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루는 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반대 말고 유다같이 저렇게 안 되는 것에, 저주받는 것에 이루는 자가 아니라 복받는 이 일에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늘 함께 한 자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자입니다. 마띠아가 지가 사도가 되려고 발부둥 치지 않았습니다. 마띠아는 왜 나는 12명의 제자의 이름에 나는 안 들어가지?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다시 투표했을 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띠아는 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없이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자로 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정인이 되고, 이런 자가 쓰임받고,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은요, 그 다음 2장에 나옵니다. 저 순서를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되는 것은요, 처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저 순서는요, 성령의 권능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 순서는 우선적인 어떤 물리적인 순서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이루려고 하고 항상 부족함을 메꾸려고 늘 한결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수죠. 그러나 전혀 기도하는 자, 성경을 이루려고 발부둥 치고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억지로라도 막 하는 자, 그리고 교회와 말씀과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늘 한결같은 자로 부족함을 딱 메꿀, 결정적일 때 딱 메꾸는 그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꾸게 됐죠. 이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마 이 땅에 수많은 직장도 표현은 저것이 아니지만, 저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저런 의미로 일꾼들을 채용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디 제가 소개한 저 네 가지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또 많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이 네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늘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데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안 되는 것은요, 복입니다. 근데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거요, 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로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절박합니다. 내가 주변 이런저런 상황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봐서는 앞에 서 있는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근사님 제가 억수 불쌍할 건데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죠. 그게 곧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자, 그리고 늘 함께하는 자, 늘 함께하는 자. 앞으로 제가 나이가 더 들고 10년, 20년 더 해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와 끝까지 함께할 자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진홍이 할란가? 인생이 아마 등에 칼을 안고 그러면 다행일 건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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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생각을 꼭 하십시오. 성령의 권능 임재. 우리가 이 찬송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저거 꼭 저녁 기도에 나오라는 소리,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루는 자, 발버둥 치는 자, 저도 그렇고 부족함을 채우는 자, 늘 함께하는 자. 네 가지를 두고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